오늘 이야기,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죄가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회가 끝난 늦은 밤, 교회 로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민정 집사였죠.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목사와 장로가 서 있었는데요. 민정 집사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죄인입니까?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서은정 권사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집사님, 제가 먼저 고개 숙이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로비 공기가 뚝 끊겼죠. 그리고 그날 교회는 갈라질 뻔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회와 신앙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질 법한 이야기를 통해 회복의 길을 함께 찾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여성셀 모임은 유난히 평온했어요. 작은 상가교회 교육실, 둥근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와 귤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김지연 셀리더는 늘처럼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박민정 집사는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누가 물어도 괜찮습니다만 반복했죠. 기도 후 나눔 시간이 왔고 다들 평범한 한 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 집사의 차례가 되자 공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대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요즘 집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상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말이 나오자 본인도 놀란 듯 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이야기였거든요. 김지연 리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집사님, 여기선 괜찮아요. 우리끼리잖아요. 그 말이 민정 집사의 마음을 풀었죠. 그녀는 조금 더 말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태도, 늦어지는 귀가, 설명되지 않는 흔적들,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주체 못해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까지요.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날 민정 집사는 집에 가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아직 내 편일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며칠 뒤 산산이 깨질 줄도 모르고요. 다음 날 오후 김지연 셀리더는 다른 성도와 교회 앞 카페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 성도는 윤선미 권사였죠. 늘 교회 소식에 밝고 사람들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김지연 리더는 선미 권사에게 그저 기도 부탁 정도로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권사님, 요즘 민정 집사님이 집이 좀 힘들대요. 아이도 그렇고 기도 좀 해주세요. 윤 권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인데? 김지연 리더는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마음 한쪽에서 내가 리더로서 돌보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스쳤어요. 그래서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좀 안 좋고요. 남편 쪽도 좀 아이가 학교에서 상담 얘기도 나왔고요. 그 순간부터 기도 제목은 이야깃거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 권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죠. 민정 집사네가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우리 교회가 좀 챙겨야겠다. 말은 선한 마음의 옷을 입었지만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도는 속도는 빠릅니다. 특히 기도해 달라는 말로 시작하면 더 그래요. 수요 예배가 있는 날 로비에서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정 집사 이름이 스치듯 들렸죠. 요즘 가정이 흔들린다더라. 남편 문제도 있다던데. 아이도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처음엔 다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퍼질수록 내용은 더 자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더라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애가 큰일이라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확인은 아무도 하지 않았죠. 이쯤 되면 소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규정하는 도장이 됩니다. 그 말들은 불화살이었어요. 이미 지친 사람에게 다시 날아드는 불화살. 그날 민정 집사는 예배당 문을 열다가 뒤에서 들려온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 겉으론 멀쩡한 척 하더니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어요. 그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 집사는 집에 와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는 방문을 닫아버렸고 남편은 시선조차 피했죠.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지만 그 말은 관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교회 지인에게서였죠. 집사님, 힘드시다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 앞에선 강해져야죠. 민정 집사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셀에서 한 말을 누가 들은 거지?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그날 셀 모임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돌아갔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꺼낸 고백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입에서 굴러다니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말했지, 왜 믿었지.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미워하게 됩니다. 주일 아침 서은정 권사는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민정 집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늘 앞쪽에 앉던 사람이었죠. 예배 후 권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정 집사님, 오늘 안 보이네요. 누군가가 얼버무렸어요. 요즘 집이 좀 그렇대요. 권사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그 말의 뒷맛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권사는 바로 목사에게 가려다가 먼저 교회 로비에서 들리는 짧은 대화들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 더 커지면 곤란해. 리더가 괜히 말했나 봐.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두자. 그 순간 권사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회가 상처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요. 서은정 권사는 그날 오후 민정 집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민정 집사는 망설이다가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죠. 권사는 따뜻한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차예요. 한 모금 하세요. 민정 집사는 끝내 웃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권사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사람은 질문 한 번에 더 다치니까요. 대신 조용히 말했죠. 집사님, 교회가 집사님 마음을 다치게 했나요? 그 한 문장에 민정 집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셀에서 한 말이요. 다 퍼졌습니다. 권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날 권사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배워야 할 일로 다루겠다고요. 권사는 김지연 셀리더를 따로 불렀습니다. 교회 옆 골목, 조용한 분식집에서요. 김지연은 눈가가 떨렸습니다. 권사님, 저 기도 부탁만 했어요. 권사는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기도 부탁이었으면 왜 구체적인 사정을 말했나요? 김지연은 급히 대답했죠. 제가 나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돕고 싶어 하니까. 권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돕고 싶다는 마음이 남의 고백을 허락 없이 꺼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김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 정도는. 그 말이 이미 문제의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니까 괜찮다는 착각.
권사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지연 집사,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 마음이 무너질 만큼 큰 일이에요. 권사는 그날 저녁 목사와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목사실에 앉은 정우성 목사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최성호 장로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권사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민정 집사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합니다. 장로가 먼저 말했죠. 권사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괜히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목사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민정 집사님만 잘 달래면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는 속이 서늘했습니다. 사람을 달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건 다르니까요. 권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달래는 건 위로고 사과는 책임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목사는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권사님,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 권사는 알았습니다. 사과가 없는 교회는 결국 더 크게 흔들린다는 걸요. 민정 집사는 결국 교회 단체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한 자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당분간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잠깐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선 거의 끝에 가까웠습니다. 집에서는 남편 문제로 숨이 막히고 학교에선 아이 상담을 잡아야 하고 교회에선 말이 돌고 민정 집사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 영상이 흘러도 가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나님, 교회는 왜 이래요? 그때가 상처가 믿음까지 잠식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서은정 권사는 다시 민정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집 앞이었어요. 권사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과하나. 그런데도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자 민정 집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권사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집사님, 제가 먼저 고개 숙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민정 집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권사님이 왜요? 권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교회가 지켜야 할 걸 못 지켰어요. 그 무게가 집사님께로 갔고요. 그 말이 민정 집사의 마음에 진짜 위로로 들어갔습니다. 권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조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그날 권사는 혼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구하는 전쟁이요. 문제는 권사가 움직이는 사이에도 말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민정 집사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시험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원래 마음이 약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불화살이었죠. 이미 지친 사람에게 또 날아드는 불화살. 민정 집사는 그 말들을 전해 듣고 결국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오가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답장은 늦었습니다. 그 늦음이 민정 집사 마음을 더 얼렸어요. 그 사이 민정 집사는 학교 상담 일정을 잡고 아이의 담임과 통화하고 집에서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교회만큼은 숨 쉴 곳이길 바랐는데 교회마저 숨이 막히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은정 권사는 당회가 끝난 후 장로를 따로 붙잡았습니다. 장로님, 지금 이대로면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밀어내는 모양이 됩니다. 장로는 표정을 굳혔죠. 권사님,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권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질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장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말이 더 퍼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권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장로님,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과가 늦어서요. 그 말에 장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둘의 대화는 교회가 선택해야 할 길을 드러냈습니다. 체면을 붙잡을지 회개를 선택할지요. 김지연 셀리더는 결국 울었습니다. 권사님, 저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권사는 부드럽게 말했죠.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해서 그래요. 김지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하면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볼까요? 그 말이 또 핵심이었습니다. 사과를 회복이 아니라 평판으로 계산하는 마음. 권사는 단호하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연 집사, 지금 중요한 건 집사님 얼굴이 아니라 민정 집사 마음이에요. 김지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사과는 더 미뤄졌고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건은 로비에서 터집니다. 금요기도회가 끝난 밤 민정 집사가 교회에 나타났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죠. 목사와 장로가 로비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목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집사님, 오해가 좀. 그 순간 민정 집사가 끊었습니다. 오해요? 제가 여성셀에서 울면서 말한 게 오해입니까? 장로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집사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건 아닙니까? 그 말에 민정 집사는 웃음처럼 숨을 내뱉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요. 저는 믿고 맡겼는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죠. 남편 문제도 아이 문제도 제가 버티다가 겨우 교회에 말했어요. 근데 교회는 저를 이야기로 만들었네요. 그때 뒤에서 서은정 권사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낮춥니다. 집사님, 제가 먼저 고개 숙일게요. 많이 힘드셨죠?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는 집에 돌아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죠. 윤선미 권사였습니다. 윤 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정 권사님, 제가요 사실. 권사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윤 권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기도하자고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다른 분에게도 말했습니다. 권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윤 권사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사모에게요. 이 한 줄이 다음 부의 반전 문을 엽니다. 소문은 셀리더 한 사람의 실수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얽힌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권사는 윤선미 권사를 만났습니다. 윤 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저도 모르게요. 사모님이 묻길래 기도라고만 하려다가. 권사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셀리더가 처음 말을 꺼낸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크게 퍼진 건 다른 경로였어요. 권사는 조용히 확인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말로 바뀌어 갔는지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은 가끔 영향력 있는 자리를 타고 더 멀리 갑니다. 권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 권사님,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니에요. 민정 집사님 앞에 교회가 책임 있게 서야 합니다. 윤 권사는 고개를 떨궜죠. 저 민정 집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권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봐야 합니다. 회개는 피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권사는 목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엔 조용히 몰아붙이지 않고 사실을 들려줍니다. 목사님, 말이 한 사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관련된 흐름이 있습니다. 목사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더 커지겠네요. 권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멈출 때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책임 있게 서면 불화살이 멈춥니다. 목사는 고개를 숙였죠. 제가 두렵습니다. 목사가 사과했다는 말이 돌면 권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체면으로 서는 게 아니라 회개로 섭니다. 그 말이 목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목사는 아주 작게 그러나 처음으로 말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최성호 장로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사과하면 리더십이 흔들려요. 권사는 조용히 답했죠.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는 척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장로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윤선미 권사가 장로 앞에서 울며 고백합니다. 장로님, 제가 말을 옮겼습니다. 제가 멈췄어야 했어요. 장로의 얼굴이 굳었다가 서서히 풀립니다. 장로는 긴 침묵 끝에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놓쳤군. 그 말이 꺾임이었습니다. 장로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정 집사에게 내가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남이 마련됩니다. 교회 작은 상담실, 따뜻한 조명 아래 네 사람이 앉습니다. 박민정 집사, 정우석 목사, 최성호 장로, 김지연 셀리더, 그리고 곁에 서은정 권사가 조용히 앉아 있죠. 목사가 먼저 말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덮으려 했습니다. 그게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장로도 이어 말합니다. 내가 교회 체면을 앞세웠습니다. 집사님 마음을 놓쳤습니다. 김지연 셀리더는 울며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집사님 고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정 집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그 말 한 줄에 방안이 울컥합니다. 민정 집사는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직 여기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옵니다. 민정 집사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먼저 고개 숙이셨을 때 제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권사가 놀란 눈으로 봅니다. 민정 집사가 이어 말하죠. 저도 집에서 화가 나면 아이에게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도요. 근데 저는 늘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교회가 덮으려 했던 모습이 사실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이건 누가 나쁘냐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이었죠. 민정 집사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저 완벽히는 아니어도 용서해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세워봅시다. 그 말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다음 주일 목사는 예배 후 짧게 말합니다.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나 핵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고백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다루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덧붙입니다. 우리는 덮는 교회가 아니라 회개로 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뜨거워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교회는 그날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지연 셀리더는 한동안 리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자기가 선택한 책임이었죠. 대신 서은정 권사가 잠시 쇠를 맞습니다. 첫 모임 날 권사는 시작부터 말합니다. 오늘은 나눔보다 먼저 약속부터 합시다. 여기서 나온 이야긴 여기서 끝냅시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민수 집사는 아직 완전히 웃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회복입니다. 권사는 짧게 말하죠.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서로를 밟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몇 사람이 눈물을 훔칩니다. 모임이 끝난 뒤 박 집사는 권사에게 말합니다. 권사님, 사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권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아 봤거든요. 그때 누가 내 편이 되어줬다면 내가 덜 외로웠을 것 같아서요. 박 집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권사가 덧붙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 모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모임은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박 집사의 마음을 붙듭니다. 교회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개인 나눔은 허락 없이 밖으로 말하지 않는다.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땐 당사자에게 먼저 확인한다. 리더는 관리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된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교회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말이 조심스러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집사는 교회 문을 열며 혼잣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도 다시 걸어볼 수는 있네요. 그 뒷자리에 서은정 권사가 조용히 앉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작게 떨리지만 눈은 담담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걸 기도로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말로 흘려보내고 있나요? 우리 같이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하지 않기. 실수했을 때는 해명보다 먼저 사과의 태도부터 갖기. 공동체 리더라면 문제 관리보다 사람 보호를 우선하기로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